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찬송하시고 우리 이경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시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세밀한 음성까지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맞이하는 2014년도에 평택교회의 비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소망으로 예배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여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국류를 행하여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길 힘 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까지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넘치는 새날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과 강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2023년도에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든 사역에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새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자, 신약 성경 372면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 특별 새벽기도회 계속 진행 중인데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또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다룬 내용이 특히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닦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어제 한 내용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디할 것, 속히 할 것 그랬죠. 자, 우리가 더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떠오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막 쉽게 말하고 쉽게 성내고 그러면 안 된다. 또 속히 해야 되는 것 있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하고 악에서 떠나고 악을 버리는 것을 속히 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을 속히 해야 된다.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더디할 것, 속히 할 것, 내가 억눌러야 될 것, 내가 잘 정죄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잘 고양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참 경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교적인 외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친절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서로 돌보며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이 교회에도 보면
은근히 사람을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 사람을 무시하고 또 무안주고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이쪽 편 저쪽 편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교회에 아주 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봤듯이 이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가면서 예를 듭니다. 2절 3절 회당에 이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다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눈을 여겨보고 말하면서 여기 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막 그러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는 눈길도 주지 않고 너는 뭐 거기 서 있든지 요 앞에 적당히 앉든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가진 자, 안 가진 자 이런 것뿐 아니라 보면 그 사람의 외모나 또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차별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차별하지 하면 안 됩니다. 보면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학벌이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차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사랑과 친절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 없이 다 사랑해 주시고 그 피로 씻어 주시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가난한 자, 별로 볼 것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 보고 외모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잘것 없어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선을 긋고 안 그런 척하면서 따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다라는 말은 차별이 없다, 동등하다라는 말입니다. 당시는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람들이 엄격하게 구분했던 그러한 구분,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직분도 계급이 아닙니다. 더 섬기고 더 본을 보이라고
주신 것, 사명으로 주신 것이 그것이 계급장으로 준 게 아닙니다. 더 낮아져서 섬기고 하나됨을 이루는데 기여하라고 한 거죠. 제가 대학 때 이제 복학해가지고 4학년 때 자취를 하면서 이 근처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교회가 덜어 있었습니다. 요 맨 앞자리에 장로님들석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약간 좀 높게 돼 있어가지고 문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약간 그 지붕처럼 이렇게 뼈대처럼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은 그 줄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문도 이렇게 딱 닫고, 야, 뭐 되게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저 안에서 예배가 될까? 쇼윈도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제 젊은 마음에 굉장히 좀 못마땅하고 좀 보기에도 참 어색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누구나 다 동등합니다. 한 주님을 믿어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 외모로나 가진 것으로나 이 지위나 어떤 이런 것으로 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오히려 부족할수록 더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차별 없이 서로 받아주고 감싸주고 차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차별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니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히 죄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것이 있어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차별하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이 분열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서로 차별하는 것은 명백히 분열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아버지,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 서로 분열되는 것은 명백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차별하며 분열된 모습이 있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용납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8절 말씀에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차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포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하면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포용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9절에서 10절에 보면 서로 차별하는 것을 간음과 살인죄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차별하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이 살인하는 것이나 이것이 별바 차이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은근히 따돌리고 무시하고 손을 긋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누구는 좋아, 누구하고는 정말 안 친해. 그러면서 서로 그걸 별 대수롭지 않게, 그렇죠? 사회에서 하는 거나 교회에서 생각하고 관계 맺는 거나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 모두와 아주 친하고 또 모두 다와 아주 가깝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도통하고 좀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선을 긋고 적당히 판단하고 그렇죠? 하는 것까지 괜찮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랑과 하나됨, 서로 용납하고 섬기는 마음의 자세는 사람에 따라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조금 더 잘해주고 안 드는 사람 적당히 대하고, 그것은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돕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과 언행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언행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언행을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은 그저 지나가면 그것으로 다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홧김에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잣대를 들이미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을 보이며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런 것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10,000달란트면 아무리 적게 해도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6조 정도 됩니다.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만나니까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겠다고 하니까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저거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6조 탕감받은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못 갚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대노하고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 차별하지 말고 우리도 서로를 똑같이 대하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하지 말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언행은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별하지 말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린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기 위해 쓰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긍휼의 삶, 하나됨을 이루는 삶, 차별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사람에게 칭찬받고 우리 삶에 거룩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이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내 마음에 더 드는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구별하고 차별하고 선을 긋고 살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저희들 지난날에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2024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넓게 열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베풀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가족인 우리 교우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 삶이 더 만족스럽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서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받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만족하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큰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